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현자들이 말한 유명한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움직이는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그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어질 것이고 비로소 그 교회를 가리켜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게 되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는 본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의 본래 뜻이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임을 알고 있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시고 또 사랑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이 힘든 것일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할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할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용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누군가의 실수를 끄떡여주며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일컫는 용서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용서의 훈련의 내용이란 이런 겁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지 않은 상대방을 용서하려는 자세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상처를 껴안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상처가 심각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어떤 욕구를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번 그렇듯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실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게 필요한 욕구들을 제때에 감당해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도 그 사람의 필요를 전부 채워주지 못한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만 사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있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만큼 더 다투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행가 가사처럼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사랑은 너무 아프니까 라고 우리는 볼멘소리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10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신이 여럿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 진짜 신으로 인정하자라는 우리만의 만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뿐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언뜻 보면 아무 상관없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상당히 가까운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걸까요? 신의 자존심 문제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나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서적, 영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애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잦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어떤 것 또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성경은 우상 숭배의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것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 뱀이 유혹했던 말도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누구, 그 무엇, 어떤 일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필요와 욕구를 충분하게 채워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 깊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사실인 바 그것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외로울 때 그 누군가가 내게 달려와서 위로해주고 힘들 때 그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서 순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무엇과 그 누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헬레나 오웬이 용서의 훈련이란 어떤 것이냐 이 용서의 훈련을 마치 해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이죠.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나의 부모님은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최선의 부모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부모,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부모, 우린 그런 부모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곧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부모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나의 모든 기대대로 부합하실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물론 TV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할까 부러운 것 같은 자녀를 보지만, 그건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 부모도 나름대로 가슴앓이가 있을 겁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주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며 안절부절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희생하는데 하고 자녀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듯이, 또는 이런 헌신과 수고대로 부모가 원하는 만큼대로 성장해 주기를 엄청 기대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주지 못함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밉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얘야, 네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정도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100% 그렇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의 베풀음에 나는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의 친절하지 못하고 쌀쌀맞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의 베풀지 못함에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되어지겠죠. 비로소 우리는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깊이 고뇌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왜 그러냐고. 물론 왜 그러냐고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못한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아플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보고 존경했던 마음들이 식어들고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껴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로소 용서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바, 그것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제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정, 사랑, 결혼, 교회, 어느 관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그렇군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죠. 가슴 꼭꼭 찔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비로소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죠. 깊은 실망감 속에서 젖어드는 볼멘 소리에도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비로소 깊은 이 말을 토해낼 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사랑의 수없는 실패를 목격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깊은 절규를 토해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상처받기 싫어, 난 더 이상 아파하기 싫어 하면서 부모를 떠나고 자녀를 버리고 모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헤어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용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용서의 훈련이란 괜찮아 하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깊은 곳에서 토해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내가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말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두 번째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요. 이 용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으면 더 이상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상대방을 떠나게 되어질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또 그 일 당하기 싫어서 멀찌감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았다는 것처럼 깊숙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나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고독을 맛보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외로워도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목사님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속장님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독의 맛을 체험할 땐 생각하기를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봅니다. 고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말하기를 내가 고독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에게 무감각한 것 같아. 나 외로워. 나 고독해. 하는 이 고독은 결국은 수많은 영성가들이 직접 체험한 바에 의하면 고독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신처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한없이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신처럼 여겨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나에게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사람,
나에게 환호를 올려주는 사람, 정말 내게 필요할 때 나의 아픔을 쏙쏙 긁어주는 사람, 정성으로 나를 돌보는 사람,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내가 둘러싸여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나에게 환호해 주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공해 주니까, 나를 존경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내겐 분명히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때에 밤이 새도록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너 거짓이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 함부로 그렇게 나불거리지 마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너희들은 그냥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거지 내가 너희의 속을 다 알아 하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그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올 때 이때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섬김이 진실된 것임을 나도 알고 있고 너희들의 원함이 무엇인지 나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를 환호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만약 계속 기대하다 보면 결국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상처를 겪게 될 것이다 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약간의 거리를 둔 채 고독을 느끼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열광적인 그 사람들을 뒤로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한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정말 신적인 섬김을 예수님에게 했지만 그들은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주님에게는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은 일들, 사람에게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예수님에게는 행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진실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냥 사람이라는 걸.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한다. 지금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 정말 영원토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를 것 같은데 그들의 아주 깊은 속에서 나오는 이 고백들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정말 이들은 영원토록 나의 제자가 될 거라고 믿어질 만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용서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러나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얼마나 실망이 크셨을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한다. 주님이 어쩌면 산으로 가셔서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사랑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셨다면 너희를 왜 그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왜 부인해? 유다야, 내가 어찌 나를 배반해? 도마야, 어찌 나를 이렇게 못 믿어? 라고 실망하고 화가 나고 그러셨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용서한다 라고 비로소 기도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유다와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여기저기서 사랑에 실패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요?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말은 그냥 단수다, 수학적으로 한 분이다 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신봉하는 그도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꿈꾸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나는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었지만, 너, 당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용서한다.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가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질퍽하게 앉아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이 쉐마의 말에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미 의미적으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뭔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반응입니까?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갈급함과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존재 힘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쫓아다니는, 우리가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력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람들을 향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거는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 안에 들어갑시다.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 안에 신적인 힘이 공급되어질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선물교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또 교회에게 마땅히 우리는 기대하는 바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